성경이 정경화되고 고정이 됐지만 지금까지 성경은 다양하게 읽히는 해석의 역사를 또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성경과 교리가 같이 형성이 됐거든요. 성경은 교리를 확인해 주고 교리는 성경의 권위를 높여 주고 서로가 성경과 교리라고 하는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더 굳건해지는 과정이 있었고 거기서 신학자들, 성직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역할에 의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으로 결정이 됐지만 그 텍스트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됐어요. 그 때로는 잘못된 해석이 수정되기도 하고 오류를 바로잡기도 하고 때로는 좀 더 그 시대에 맞는 강조되는 성경 구절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거.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면 시편 23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과연 모든 미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도 그걸까? 100년 전에 처음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 성경을 좋아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좀 의미가 좀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지 좀 기억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결국 성서는 읽혀져야 되는 책이에요. 읽지 않으면 제가 오늘 좀 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어도 성경을 펼쳐서 읽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진짜 지금 헬레니즘 문화가 어떻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어떻게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거는 결국 성경을 읽기 위한 것이지 성경을 읽지 않고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만 쌓아가 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서라고 하는 거는 읽어야 되는 거고 성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아까 제가 처음 기도할 때도 기도한 것처럼 내 눈으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그거를 나는 내가 읽어서 의미를 해석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해석을 해준 걸 내가 좋아하는 건지. 대부분은 그 내가 감명 있게 읽었던 신앙서적 또는 감명 있게 들었던 설교를 말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사실은 남의 해석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특히 한국 교회가 일방적으로 우리 사회 자체가 일방적으로 권위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내가 이걸 치열하게 읽기보다는 권위 있는 교회, 성직자, 신학자 이런 사람들의 해석을 수용하는 거를 성경 읽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한두 번은 이 구절은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은 신부님은 이런 의미라고 설명해 주는데 그런 갈등이 좀 생겼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쯤은.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내가 뭘 알겠어. 신부님이 맞겠지. 그러면서 진짜 내 눈으로 읽는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험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어렵고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내 눈으로 읽어야 된다. 톰라이트 주교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글을 딱 읽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16세기의 문제들, 종교 개혁 시대의 문제들이에요. 16세기의 문제들과 19세기의 시각, 계몽주의 시대, 낭만주의 시대가 이렇게 꽃피우던 그 시대거든요. 아주 과학적으로 이걸 본다든지, 주관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이게 19세기에 발전된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의 문제들, 성찬은 어떻게 해야 유효한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과연 성사는 어디까지 유효한 것인가? 유아 세대는 과연
유효한 것인가? 성찬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종교 개혁 시대의 문제들을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시대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를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분이 제안하는 건 이거예요. 21세기의 문제, 내가 처해 있는 삶의 문제, 우리 청년들이라고 하면 청년 취업이 안 되는 문제가 진짜 심각하잖아요. 성서는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21세기 문제, 남녀 평등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유행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성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 창조 세계가 파괴돼서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서는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성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문제들을 이제 성서에서 답을 찾아내는 그때가 왔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성서를 읽는 출발점으로 삼자. 21세기의 문제들과 1세기의 시각, 그 당시 성경이 쓰였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 그 사람들의 반응, 그 사람들의 고백, 그 사람들의 경험, 그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던 은혜, 이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뒤는 그것이 흘러나서 나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실제로 안 읽은 분도 로마서 하면 떠오르는 건 신기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럼 과연 1세기의 바울로가 그걸 쓸 때 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성서를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기억해 하셨으면 꼭 좋겠는 게, 이런 어려운 공부도 필요하지만 공부를 거쳐서 내 눈으로 내 문제들의 어떤 해결책을 위해서 또는 그것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인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성서 읽기를 통해서만 형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내가 교인이 됐어. 교회에 등록하고 청년회라고 하는 모임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청년회가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말씀을 읽고 반응하고 나누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연결될 때 그리스도 공동체는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 축복을,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성서를 읽는 것이다 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왜 성서를 이렇게 어려워했는지, 왜 우리는 성서를 잘 읽지 못했는지, 왜 성서가 내 삶에 큰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지루하고 별로 이렇게 딱딱하고 그냥 읽어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답답함을 주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사도 바울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자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자, 평화 인사 때 늘 나누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내 삶에 찾아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실제로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의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혼자 방에 앉아서, 또는 이렇게 더 신기한 거죠. 영상을 보면서 성경에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원래 낭독되기 위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하는 게 같이 모여서 낭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귀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함께 받은 감동들을 나누고, 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문제, 내 옆에 이웃이 곤란에 처해 있는데 그 이웃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구원해줄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그 사람에게 성서를 전해주는 게 사실은 성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서를 읽을 때 세 가지 방법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읽어야 되는 거. 읽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그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읽기보다는 성경에 관련된 공부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묵상해야 된다. 그걸 나의 것으로. 제가 요즘 최근에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이름도 어려운 신학자가 쓴 책의 서문을 작은 책자로 기아 출판사에 내가지고 그 책을 읽고 있는데,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설명하면서 세례를 받은 이는 일평생 자신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거듭 새롭게 상기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자기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게 꼭 우리의 신앙을 펼칠 때 세례를 받은 이런 것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실천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일평생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새롭게 날마다 상기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이야기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게 진정한 성서의 읽기다 라고 저는 바꿔서 말하고 싶고요.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늘 새롭게 기억하고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저는 성육신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 그게 성경을 읽는 거고 신앙 생활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읽는다고 하는 거는 그냥 막연한 지식을 쌓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달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적용하거나 막 정죄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와 생명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내 이웃들과 이 모든 존재물들, 이 전체 피조 세계와 함께 나누는 일, 그게 성경의 읽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렵고 제가 하면서도 조금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일날 청년들 함께 모여서 같이 좀 각자 어떻게 들었는지 또 그러면 이야기를 좀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방적으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편집해서 올리면 그 다시 반복해서 좀 들어주시고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 어떤 부분인지 또 나는 어떤 뭐 생각을 들었다든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주일에 함께 모여서 같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획도 세워보고 성경이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대화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